너무 상그러운 5월인데 기온이 조금 떨어졌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교회당원 나오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휴가 길어서 성도들이 지금 아마 출타 중인 분들이 여러 보여서 자리가 좀 많이 헐빈해 보이고 대신 또 연휴가 길어서 오랜만에 고향 교회와 가정을 방문한 외지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보여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서 너무 반가운 얼굴들 조금 전에 우리가 교제했는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어떤 성경이든지 괜찮으니까 같이 우리 한 절씩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1절을 먼저 읽을게요.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요. 19장 1절.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일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가 보니 뜨거운 돌 위에 놓인 구운 과자 하나와 물 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동굴 속에 들어가 밤을 지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으라.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러더니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때에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광야길로 돌아가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그 성에 들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런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올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될 것이다.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에 7천 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한 적이 없고
바알의 우상에게 입을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밭에서 12쌍의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11쌍의 소를 앞세우고 12번째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가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엘리사 곁으로 지나가면서 입고 있던 겉옷을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말리지 않겠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가 소 2마리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로 불을 떼서 고기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리를 먹은 뒤에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엘리야를 따라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나무를 또는 종이를 불을 태우면 마지막 재가 됩니다. 하얀 재가 되어서 그냥 어스러지고 부스러지고 마는 거죠. 그것을 영어로는 burn out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나 종이만 그렇게 burn out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도 육체에도 그렇게 하얗게 불태워진 재처럼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무기력증을 느낄 때도 번아웃 신드롬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2019년 5월 달에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직업과 관련된 문제 현상으로 공식화하면서 질병 코드에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맡는 도중에 극심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피로감을 느낍니다. 열정을 다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것. 한자로는 탈진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일은 조금 대충 일을 하는 사람, 성실하지 않는 사람, 좀 우리끼리 말로 뺀질뺀질한 사람은 번아웃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 조직이나 자기가 맡았던 일에 정말 최선을, 우리끼리 말로 뼈를 갈아 넣었다, 영혼을 갈아 넣었다, 이런 말을 종종 쓰잖아요. 정말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감당하던 자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상했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지라고 원했던 결과나 성취감을 얻지 못했을 때 실망감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 장시간 동안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자꾸만 부정적인 결과나 실패가 반복되는 거예요. 해도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이런 실패감 때문에 무기력함이 듭니다. 그럼 내가 싫어집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자기 혐오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안 하고 싶다라는 직무 거부 등을 동반하게 되어서 심각한 우울감과 우울증을 겪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자살 충동을 겪게 된다고 WHO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에도 적용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싫어질 때가 있어요. 영적 탈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네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안에도 신구약에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 우선 두 사람만 소개해 보면 모세가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백성들 사이에서 섞여 사는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라고 불평을 하면서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이것도 먹었는데 야,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냄새 안 나나? 뭐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세가 폭발하면서 짜증이 팍 나는 거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낳았습니까?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부모입니까? 왜 나 혼자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합니까? 라고 짜증이 나면서 민수기 11장 15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그냥 지금, 우리 경상도 말로 팍치기 피시오, 뭐 이런 거죠.
완전히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더 이상 이 험악한 꼴 안 보고 싶습니다라는 거죠.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20장을 읽다가 보면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도 자기는 어리니까, 자기는 수준이 안 되니까, 자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삐죽삐죽거리며 머뭇거렸던 예레미야예요. 모세도 그랬지요. 대개 모세나 예레미야 둘 다 공통점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고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저는 못합니다. 제 수준이 그게 안 됩니다. 하고 거부했다가 하나님의 강한 감동과 이끄심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그 사역을 진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전달하는 내용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망해서 바빌로니아에게 지금 포로가 돼서 끌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민족의 어두운 일을 이야기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랬더니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일어나 삿대질하기 시작하고 백성들도 똑같이 일어나 예레미야를 죽일 놈이다 그럽니다. 매를 맞습니다. 투옥당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 20장 17, 18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죽었더라면, 내 어머니가 차라리 내 무덤이 되었더라면 나는 영원히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째서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겪는 이 일은 지금까지 계속 재앙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내 세월이 부끄러움 속에서 그냥 끝이 나고 부끄러움으로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짜증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 성경을 읽다가 모세와 예레미야가 대충대충 살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그들의 삶을 조금만 읽어보아도 충분히 동정이 될 만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이후 그들은 온 마음과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고 열정적으로 사역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백성들을 따라오기는커녕 불평하고 조롱하고 거세게 반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모세와 예레미야가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불평의 말을 털어내며 진단을 해보면 영적 탈진을 겪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 내립니다. 오늘 본문도 엘리야가 바로 그 탈진에 이르는 영적 탈진 현상이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 450명과 붙었습니다. 영적 대결에서 어마어마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잖아요. 그리고 3년여 기간 동안 비가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그 메말랐던 땅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지금 비가 내린다라고 선언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그랬던 이 엘리야가 영적 탈진을 겪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과연 그를 대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또 엘리야는 이후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 이야기를 오늘 함께 다룰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필립 얌시라는 미국의 유명한 저자가 쓴 책을 한국에서 번역을 할 때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딱 탈진 현상이 일어날 만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 너무합니다. 왜 나한테 그래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라고 생각될 때가 사실 여러 번 있죠. 이런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기대하며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 지난번에 살펴봤던 바로 앞장 18장이었잖아요. 그 18장의 내용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종교를 국교로 채택한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아합 왕과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엘리야는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3년여의 기간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말이 그렇죠. 이슬까지 안 내리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침 유난히 쾌적하고 상쾌했던 것은 어제 또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송화가루 때문에 얼마나 공기가 매캐했는지 차가 누렇게
여러분 이게 시내 돌아다니는 차 중에 누른 거는 다 주차장이 없고 지하 주차장이 없는 시골에서 온 차들이잖아요. 우리 동네 차들. 이거 뭐 세차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비가 주중에 한번 목요일 내리고 어제 한번 살짝 내리고 난 이후에 공기가 오늘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가 한 방울 3년 동안 이슬도 한 방울 안 내린다.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국물이. 이런 극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아합에게 가라.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3년여 만에 다시 아합 왕과 1대1로 만났고 그에게 제안해서 갈멜산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불렀고 그 다음 영적 대결을 벌였잖아요. 그 결과 얼마나 바알이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헛개비 신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갈멜산의 영적 대결을 통해 바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우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셨어요. 게다가 엘리야가 기도 한번 했더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불을 쏟아 하나님 스스로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큰 비까지 내리셔서 메말랐던 땅을 질퍽거리게 만드셨던 장면이 바로 앞장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로 엘리야를 그동안 원수로 여기면서 이스라엘 전국을 뒤졌습니다. 엘리야를 찾기 위해 주변 나라들까지 샅샅이 뒤쳤던 이 아합 왕이 엘리야가 말을 하니까 지금 고분고분해지기 시작하고 엘리야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마차를 타고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대략 한 27km 정도 그 정도를 마차를 타고 이 아합 왕이 엘리야 말을 들고 가기 시작하고 엘리야는 그 마차 앞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마차 앞에서 그냥 27km 마라톤을 막 마차를 끌고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합 왕궁에 여름 별장이 있던 곳이었어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 1절과 2절로 들어가 보니까 아합이 딱 별장 왕궁 별궁에 들어가자마자 왕비 이세벨을 만납니다. 이세벨에게 조금 전에 벌어졌던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들려주었고 밑줄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를 죽였다 이 일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 엘리야가 이 모든 이 바알의 우상들을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 이 말을 아합이 강조해서 이 말만 도드라지게 했을까? 아니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몇 시간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고 몸에 칼을 끄면서 피를 흘리며 기도했는데 불이 안 임하더라 이런 말은 왜 안 하지요? 불리한 말은 안 하거든요. 그 이런 말 싹 다 빼버리고 엘리야가 바알의 우상들을 다 우상 선지자들 이 예언자들을 다 죽였다 이런 말만 핵심적으로 도드라지게 아합이 이세벨에게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세벨 이 왕비의 반응입니다. 엘리야에게 사자 심부름꾼을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시간을 설정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 우상의 예언자들을 네가 죽였던 것처럼 나도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만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면 신들이 내게 그녀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라는 말까지 덧붙이며 확실하게 너를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인 거예요. 이를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권세자가 누굽니까? 왕입니까? 왕비입니까? 적어도 이세벨이 왕 위에 있구나라는 느낌이 오죠. 최소한 종교 정책에 있어서는 아합 왕이 시돈 공주 출신인 아내 이세벨의 입장을 철저히 반영을 했고 아내의 입장을 따라 그동안 온 이스라엘의 종교 정책을 진행했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앞선 18장 4절이나 19절의 내용을 비로와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했던 것도 이세벨이었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지원하고 먹을 것을 주고 여비를 주고 월급을 주고 그렇게 수많은 우상의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일도 모두 이세벨이 주도했다고 앞장에서는 기록을 했습니다. 갈멜산의 싸움, 영적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아합은 비교적 18장 끝부분에서는 엘리야의 말에 고분고분해졌지요. 그리고 엘리야의 굉장한 영적인 힘도 나름대로 느껴서 왠지 모르게 그 현장에 있었던 왕은
아마도 제법 엘리야에 대해서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대결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스온 시내로 끌고 내려가 죽인 것은 실제로 누가 죽였습니까? 백성들이 죽였잖아요. 엘리야가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서 저 시내로 끌고 가서 살해하라, 사형을 시켜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라. 엘리야는 그렇게 말을 했고, 실제로 예언자들을 죽인, 우상의 예언자들을 죽인 것은 18장 40절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엘리야가 모두 죽였다라고 말함으로 엘리야의 권세, 엘리야의 힘을 굉장히 지금 놀라워하고 있음을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표독스럽죠. 눈썹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종교, 그러니까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신들, 여전히 자기의 종교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세벨은 강하게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겁박하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이세벨이, 여러분 이게 좀 재밌지 않아요? 이세벨이 지금까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내버려둔 게 아니라 18장 4절 대대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죽이면 되잖아요. 겁박할 필요 뭐 있어요? 사자를 보낼 때 군인들 한 100명 보내가지고 가서 죽여봐요. 죽이면 끝날 일인데 왜 구체적으로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시간을 왜 벌어줘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재밌는 일입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벌였던 악행을 보면 통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군대 보내고 사자 보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세벨이 그동안 벌였던 일들을 보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고 탄압해 왔는데 죽이면 될 걸 왜 엘리야에게 통보하냐고요. 이걸 가만히 보면 갈멜산의 그 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합처럼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엘리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엘리야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적인 분위기를 가졌음에 틀림이 없지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악한 이세벨 왕비라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지금 부담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분위기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를 쉽게 죽일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라고 이렇게 전달한 분위기는 실제로 죽이겠다는 겁니까? 도망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눈치가 있는 거지. 이 통보를 빵 하는 거죠. 이렇게 내일 이맘때까지 빨리 꺼져, 시간 줄 테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빨리 사라져 라는 얼음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남편 아합 왕을 통해 친정에서 들여왔던 바알 종교를 큰 무리 없이 이스라엘에 이식해서 승승장구했는데 어느 날 등장한 이 엘리야로 인해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집중해서 그녀가 양성했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도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럼 그녀 입장에서는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발붙이고 살도록 도저히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진짜 눈에 큰 가시처럼 그렇게 떠오른 인물이면 틀림없기 때문에 사라지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24시간의 시간을 주면서 이세벨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3절과 4절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 뜻밖이잖아요. 이세벨이 사자를 통해 전달했던 그 살해 위협의 말을 듣고는 무서워서 곧장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유다 땅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유다 땅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갔고 거기에 자기를 따라왔던 종을 남겨둔 채 광야 방향으로 하룻길을 더 걸어 들어가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기도 내용을 이브리 성경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여호와여 됐습니다, 됐고요 이겁니다. 여호와여 됐습니다, 이제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참으로 제가 우리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건지, 어쨌든 이렇게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직전의 내용인 18장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던 그 용맹스럽고 담대하고 멋지고 용기 있고 믿음이 강렬했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딴판의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세벨이 보낸 사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도망왔던 부엘세바, 유다 땅 부엘세바까지는 킬로미터가 대략 한 160km나 떨어졌습니다.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이게 160km, 하루 40km를 이동해도 4일이고, 이게 뭐 낮에 뜨거운 때는 이동 못하고 쉬었다 해도 4일, 5일, 뭐 좀 천천히 가면 일주일. 그러니까 이거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쌩 도망을 쳐서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히브리 성경 원문에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무서워서라고 번역했던 단어를 직역하면 자기 목숨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도망을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이전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했던 실제적인 일이 있었고, 지금은 자기마저 죽이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순식간의 공포감과 두려움이 그를 휩싸였기 때문에 도망을 쳤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곰곰이 한번 따져보세요. 죽기 싫어서 자기 몸의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아난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세벨과 아합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면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유다 지역이에요. 그러면 도망을 경계선만 넘으면 되잖아요. 치외 법권 지역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군대가 못 쫓아오는 국경만 넘으면 살았다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벗어나서 유다 지역으로 피신만 하면 될 것을, 그것도 모자라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수도 예루살렘까지만 도망와도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브엘세바까지는 남쪽으로 75km나 더 떨어진 거예요. 그게 뭐지? 왜 이리 도망을 멀리 가지? 마치 휴전선을 넘어온 기순용사가 제주도까지 간 거예요. 살랐고. 왜 이렇게 멀리 가지?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두 번째, 살라고 왔으면 광야길로 혼자 끌러 들어가 로뎀나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장이 꼬여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마음이 뭐지? 살고 싶어서 도망을 왔는데 하나님께는 죽여달라. 물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죽이실 것이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실제로는 죽고 싶을까요? 안 죽고 싶을까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의도적으로 이게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에 의해 도망을 온 것은 이 이세벨의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말 때문만은 아니겠다는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내 목숨을 그녀가 뺏어가겠다는 말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니, 말을 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의도적으로 브엘세바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고는 이까지 멀리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지요. 거기서 지금 갈멜산의 영적 대결에 의해 이렇게 시종을 남겨두고 광야길로 들어가. 그 다음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사람이 사는 마을 중에서 제일 남쪽에 위치한 그곳이고, 그 브엘세바 딱 벗어나면 광야길이단 말이죠. 그럼 그는 브엘세바까지 의도적으로 왔다가 어디로 가려고 지금 광야길로 들어갔을까? 어디로 가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그가 지금 잠시 누워서 쉬고 있는 로뎀 나무는 가나안 주변의 광야지대에서 잘 자라는 1.5m, 2m까지 많이 자라봐야 한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큰 2m 정도까지 자라는데 이파리가 아주 가늘어요. 쌀이 나무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같은 데는 다른 곳에서 이 똑같은 로뎀 나무를 대쌀이 나무로 번역을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엮으면 쌀이 나무, 옛날 시골에는 이 쌀을 나무를 엮어다가 묶으면 대빗자루를 만드는 거예요. 마당을 쓰는 빗자루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23절에 보면 이 로뎀 나무 가지를 가지고 비를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쓸어버리는 빗자루로 만들겠다라고 할 때 로뎀 나무, 히브리 원어는 로뎀 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로뎀나무 가지를 엮어서 묶으면 비로도 쓸 수 있는, 빗자루로 활용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럼 그렇게 나뭇가지 가니까 가는 나뭇가지니까 이걸 묶어서 불쏘시개를 쓰는 거예요. 처음 불을 일으킬 때 불쏘시개로 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가 로뎀나무. 어쨌든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자가 그 나무 아래에 앉아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있다.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호칭은 언약,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유한 호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를 부르고 있다. 조상들보다 나을 게 없다. 그러면 조상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뭔가 일이 벌어졌던, 언약을 맺었던 그 땅, 바로 그 장소를 가기 위해 그는 일부러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지금 광야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5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마치 때를 쓰며 들어놓은 아이를 묵묵히 지켜보면서 위로하고 먹을 것을 챙겨주는 엄마와 같은 하나님의 분위기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세벨의 이런 위협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마음이 무너져 버렸고, 지금 먼 걸음을 달려왔으니까 몸까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며 깨웁니다.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불타는 숯에 구운 과자, 이 과자는 우리가 오늘날로 말을 바꾸면 빵이죠. 빵과 물 한 병이 딱 머리맡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신약 성경에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지쳐있던 제자들에서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굉장한 고난과 시련에 있을 때 가가지고 하나님의 또 다른 위로가 있을 거야, 그 말 하지 마세요. 바쁜 사람의 그 말은 소금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차라리 뭐 하라고요? 짜장면 먹으러 가자. 밥 사주러 가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일을 말하지 않고 그냥 밥만 사주는 거예요. 밥 사줄 시간이 안 되면 봉투 주고 오세요. 밥 먹고 일하라고. 밥 먹고 고민하라고. 하나님이 지쳐있는 엘리야의 그 몸을 만지며 이렇게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빵과 물 한 병을 준비했습니다. 엘리야는 허겁지겁 그 음식을 그대로 먹었지요. 근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음식을 공급하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볼 때 이미 17장에서 엘리야를 그리신으로 보내어서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였던 일, 시돈 땅 사르밧 한 과부의 집에 보내어서 3년 동안 그 엘리야를 먹이시고 보호했던 내용들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지키고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마태복음 6장 표현에 비로오면 먹이고 인도하시는 하늘 아버지시며 전능자라는 사실이 1차적으로 엘리야를 통하여 확인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고 잠이 들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천사를 보내십니다. 또 일어나 깨우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일어나 먹으라. 이번에는 먹으라는 말만 끝난 게 아니라 갈 길이 멀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 엘리야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도 알고 계시니까 아직까지 멀었잖아. 네가 가려고 하는 까지 가려면 지금 이 몸 상태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지금 멀리 남았으니까, 머니까 먹고 힘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엘리야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목적지를 알고 계시니까 갈 길이 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그 음식의 힘을 얻었다고 돼 있어요. 그 음식, 하나님이 마련하셨던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낮과 밤을 걸어서,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쉬운 성경은 신의 산으로 번역했는데요,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호렙산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 호렙산과 신의 산은 똑같은 산인데 이름이 다를 뿐이죠. 결과적으로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서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도망을 와 브엘세바까지 오고,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선 것은 어디 가고자 했을까요? 시내산 호렙산에 가고자 했음이 밝혀지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거리가 대략 300km, 조금 둘러가면 350km쯤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엘리야가 낮에도 걸었고 밤에도 걸었다, 이건 꾸준히 걸었고 열심히 걸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게 모든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고민하는 것은 하루에 30km씩, 물론 광야를 30km 이동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 시대는 이동할 수 있는 거리라고 그럽니다. 그쯤 걸으면 300km, 350km면 약 한 열흘에서 열하나 2, 3일, 2주 아니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길인데 오늘 본문 보니까 40일이 걸렸더래요. 40일. 밤과 낮으로 열심히 걸었는데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40일이 걸렸다. 의도적으로 뭔가 40이라는 숫자가 41이라고 하는 느낌이 오지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을 맺은 이후에 언약의 돌파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던 기간도 40일. 왠지 모르게 모세나 언약과 자꾸만 연결되는 듯한 숫자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이 호렙산은 실제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3장 모세가 바로 그 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했던 산이에요. 바로 그 산에서 출애굽의 소명을 모세가 받았던 장소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들이 이끌고 실제로 그 호렙산으로 왔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던 아주 경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역사적이고 믿음의 경건의 신앙 역사로 볼 때 기념비적인 장소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엘리야가 그곳으로 가려 했던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어쩌면 그는 그곳으로 가려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합 왕을 중심으로 바알 종교를 추종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갱신, 나라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 아합 왕을 찾아가라 하고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고 다시 3년 만에 찾아와 갈멜산에서 450명의 그런 우상의 선자와 대결을 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의 눈앞에서, 아합 왕의 눈앞에서 그런 엄청난 기적이 벌어졌으니까 엘리야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나라가 뒤집어지겠구나. 최소한 영적인 부흥이, 갱신이 일어나지 않을까? 충분히 엘리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 갈멜산에서 450대 1, 숫자적으로 압도될 만한 분위기에서도 기죽지 않고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는 살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집권 세력인 이세벨의 그 독설을 듣는 순간 그녀가 바뀌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변화는 물 건너간다. 보나마나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함으로 엘리야 스스로 가졌을 그 기대나 영적인 갱신과 새로워짐에 대한 이 부흥의 기대가 산산이 깨어졌을 것이에요. 심각한 허탈감. 그럼 내가 뭐 한다고 갈멜산에서 붙었지? 실망감.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녀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살폈던 조금 전 사절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는 엎주렸을 겁니다. 앞으로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용을 쓰고 힘을 썼는데 하나님 왜 이 민족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깊은 상실감을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 이 언약의 산 호렙산으로 갔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그림으로 등장한다면 엘리야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수호자의 모습으로
그가 지금 언약의 산을 향하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한 이 엘리야가 9절과 10절에서 한 동굴 속에 들어가 지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여기 네가 왜 있느냐? 여기 왜 왔느냐? 이런 말이겠지요.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 제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도 부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안내하는 선지자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신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살아남은 하나뿐인 바로 저마저도 그 이스라엘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엘리야가 왜 영적 탈진으로 하나님께 왜 실망했는지 그 이유가 다 드러난 거예요. 히브리 성경을 직역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여호와께 제가 정녕 참말로 진짜로 정말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을 신앙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 말입니다. 더불어 이 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아합과 이세벨이 진행하는 북이스라엘의 이 종교 정책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도 싫어하고 반발했을까요? 깊이 고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해서 갈멜산의 영적 대결까지 그는 치렀어요.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조국 땅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이나 변화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 위협이었잖아요. 그동안 혼자 고군분투하며 싸웠는데 자기가 죽으면 이제부터 누가 이스라엘을 위해 일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것인가? 막막한 심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처음부터 그는 호렙산으로 향했을 것이죠. 경건한 관리자 오바다가 18장에 보면 등장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100명을 숨겨서 50명씩 동굴 속에 숨겨두었단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숨어 있을 뿐이고 무기력한 상황에서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드러내놓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언했던 자기 혼자 아합 왕가와 공개적으로 싸우고 있었는데 왜 이 땅은 변화가 없는지, 왜 이세벨과 아합 왕은 변화가 없고 바뀌지 않는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나를 바보처럼 밀어놓고 일만 시키고 하나님은 왜 아합이나 이세벨 왕비의 마음은 바꿔주지 않는지, 왜 역사하지 않는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 그녀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표독스럽게 그렇게 겁박하며 백성들도 움켜쥐고 있게 만드는지, 이런 것 때문에 그는 영적 탈진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영적으로 시험에 드는 경우, 또 영적으로 무기력하며 지치면서 탈진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 실망할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옆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만 하나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옆집에 아들은 참 저 엄마가 새벽 기도도 잘 안 나더구만. 어쩌다가 한번 기도했는데 푹 합격해버리고, 나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나와서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은 탁 떨어져 버리고 짜증나죠. 이럴 때 하나님 실망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왜 나한테 이래요? 라고 느끼실 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열심히 경건한 삶을 힘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련이고 고난이에요. 그 어둠의 터널이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언제 끝이 날지 답도 없고 끝도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부당하고 너무 애매한 억울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경건의 농도가 약하면 이런 증상도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꿈동이들과 청년들에게 늘 도전합니다. 진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한번 실망해봐. 죽기 살기로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봤는데 일이 안 돼서 엄마 아빠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 정도 여러분이 한번 붙어봐라고요.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한번 안 해봤으면서 하나님께 뭔가 결단도 한번 안 해봤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죽을 상으로 앉아있고 교회 가는 것은 싫어하면서 내가 왜 교회에 가야 되겠냐고, 그거는 스스로 바보짓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한번 붙어나 보고 확인이나 한번 해보고 짜증을 한번 내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처럼 이전에 소개했던 모세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이 그 신앙 안에서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후반부 11절부터 21절은 이런 영적 탈진을 겪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의 감히 회복이라고 저는 제목을 붙였어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학자들 중에는 오늘 보면 뒷부분도 엘리야가 계속 탈진 중에 있고 짜증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으나 저는 회복으로 보고 싶은 거죠. 자, 이제 호렙산까지 이런 엘리야의 상황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11절, 12절, 13절 앞부분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먼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동굴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래요. 이게 참 우울한 친구들을 만나고 무기력한 사람들을 보면 주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밖에 나가 햇빛이라도 좀 쏘아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동굴 밖으로 나가라요. 이 어두컴컴한 곳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그리고 내 앞에 서 있으라. 그 말은 하나님이 동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굴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가 밖에 나가 있으면 내가 너의 앞을 지나가겠다. 이 말이 뭡니까? 내 살아있는 거 보여줄게. 내가 너 앞에 찾아올 테니까, 내가 분명히 내가 너 앞에 찾아올 테니까 정신 차려 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슉슉 크고 강한 바람이 샥 불어옵니다.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산이 막 쫙 쪼개지고 바위가 쾅쾅 부서지면서 엄청난 막 괴기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 앞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조금 있다가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쩍 하고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 괴기한 일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는 불이 확 붙어버렸습니다. 그 불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세 번 연달아 일어나고 난 이후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이건 들릴뚱말뚱하니까 집중해서 듣지 아니하면 개역 성경은 세미하고 정미한 소리 이렇게 번역했죠. 아주 작은 가녀린 목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막 화들짝 놀라며 자기의 겉옷을 그냥 막 온 얼굴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밖으로 나가 동굴 입구에 딱 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조용하고 가녀린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으로 그 목소리로 찾아왔음을 엘리야는 금방 알아챈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현상들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호렙산에 임재하시던 하나님의 현현의 어떤 현상 중에 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 구약의 선지서 나훔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하고 죄 많은 자를 징계하시고 심판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에도 불과 바람과 지진 등으로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불로 찾아오시고 불을 내시는 그 하나님도 경험했잖아요. 갈멜 사건 이후에도 엘리야는 계속해서 어쩌면 크고 센 바람, 지진, 불, 이거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쉽게 눈 뜨고 있는 사람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아합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어쩌면 그렇게 기대했을 법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과 이세벨 왕가가 백성들 앞에 9시 뉴스를 통해, 요즘 8시 뉴스죠. MBC, KBS, SBS를 놔두고 갑자기 막 첫 뉴스 딱 나오자마자 아합 왕하고 이세벨이 막 땅에 머리를 치박으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공개적으로 통회하고 자복할 만한 그런 그림. 온 백성들도 동시에 왕 회개의 울음을 토하면서 이스라엘 땅 전국이 막 회복되는 급작스러운 부흥을 소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다양하고, 하나님의 판단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이 짜놓았던 시나리오나 예측했던 그 방식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 너무 부드러운 음성으로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충분히 창조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이 우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목소리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에게 들려오고 찾아왔던 작고 가느다란 그 속삭임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지금 그는 무력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때 13절 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9절 처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거하고 똑같이 묻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죠?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서 있느냐? 호렙산에 왜 왔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엘리야가 14절을 보니까 10절하고 여러분 손가락 짚어가면서 똑같이 한번 세워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일부러 똑같이 히브리 성경도 펴놓고 똑같이 영어 성경도 똑같이, 모든 성경은 10절과 14절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순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이게 성경 읽다가 보면 간혹 똑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또 그대로 기록할까요? 성경 분량이 길어지게. 이미 한번 읽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고 엘리야가 동일하게 대답하는 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주의를 집중시키는 강조 효과입니다. 더불어 그가 여기 왜 찾아왔는지, 왜 그가 영적 탈진에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똑같은 질문, 엘리야도 똑같은 대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기 기준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사역하다가 기대할 수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거니 라고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고 역사하시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확신하다가 보면, 스스로 그렇게 확신하다가 보면 그 예상이 빗나갈 때 영적 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뭔가 감동이 오거든요. 마음의 감정이 훅 일어납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다가 왠지 모르게 뭔가 뒤집어질 것 같아. 뭔가 마음이 뜨겁게 와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겠지 할 거야. 그러다가 보면 현실로 돌아가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실망감이 확 일어나, 찬양해도 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 때 있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방식으로 여전히 오류 없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이와 같은 순서를 따라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심으로 그를 두드려주고 있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전개되는 방식이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전히 그분은 변함없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의 이 실망감이 줄어들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15절부터 18절에서 언약을 깨트리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비밀 노트를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일단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왔던 광야길로 되돌아가라. 여기 있지 말고 되돌아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북쪽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난 이후에 님시의 아들 예후를 찾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그런 다음 아벨 머홀라를 살고 있는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너의 뒤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15절과 16절에서 연거푸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면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고 17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18절 한 번도 바알에게 무릎 꿇은 적이 없는 사람, 절한 적이 없는 사람, 바울 우상에게 입을 맞춘 적이 없는 사람. 이 입을 맞춘다는 표현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저 혹시 다른 종교가 90% 이상 되는 우상의 나라 미얀마, 태국, 그다음 네팔 이런 나라 한번 가보세요. 동네들마다 불상이나 회개망측한 그런 신상들이 막 곳곳에 있거든요. 사람들이 아침이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그냥 고개 숙여서 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로 어떻게 하죠? 이마도 부비부비 막 입도 갖다 대고 빨간 가루 사가지고 붙이면서 막 끌어안고 이런 장면 자주 봅니다. 우상에게 입을 맞춘다. 이게 뭐죠? 바알 우상을 차려놓고 그냥 절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다가 입도 갖다 대고 이마도 갖다 대고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런 행위들. 이런 바알에게 종교 행위를 했던 적이 없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나님이 18절에 꽝 못을 박듯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엘리야는 지금 자기를 통해서 언약의 이스라엘이 뒤집어지든지 심판을 받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하게 임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스스로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탈취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가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위해 북쪽 아람의 하사엘 왕을 준비시키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합도 왕 위에 오래 있지 못하고 멸망할 것인데 예후 왕조가 들어서서 이 아합 왕가가 무너질 것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선지자 엘리사가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모르는 경건한 사람을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준비해두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좁은 지성을 어떻게 확장을 시키죠? 공간적으로는 이스라엘 땅 안에 머물지 말고 아람까지 내가 다 통치하고 있어. 시간적으로는 아합 걔만 바라보지 말래요. 아합 이후에 예후가 들었을 것이고 너 말고도 엘리사가 계속해서 선지자가 사역을 할 거야. 그럼 인력적인 면에서는 너 혼자 7,000명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우 조용하면서도 분명한 말씀으로 엘리야의 지성, 엘리야의 감성을 새롭게 확장시켜 버리는 겁니다. 지쳐있던 것을 새롭게 일어서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의미도 이 말씀 안에는 분명히 녹아있지요. 정말 하나님의 판단이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계획은 인간의 예측을 폭발적으로 뛰어넘어요. 일하심의 방식과 경계는 너무 다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의 반응은 어떨까요? 마지막 단락인 19절부터 20절, 21절입니다.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으로 예전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반응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게 회복되지 않았으면 갈 수 없는 길이고 안 가고 고집 피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일단 나가서 엘리사를 찾아가 선지자를 부르는 이를 순종하는 장면은 회복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좁아진 지성과 불안했던 감성이 지금 다스려지기 시작했고 영적 탈진에서도 그는 분명히 힘을 얻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에요. 엘리야는 호렙산을 떠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밭에서 12쌍의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는데 11쌍의 소를 앞세우고 그런 12번째 마지막 한 쌍의 그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12쌍, 소 12쌍, 그 소 24마리가 한꺼번에 밭을 갈고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밭이 넓어야 되죠. 우리 교회당만한 이 공간인데 24마리 소가 돌아다니면 이 소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 궁디기 막 들어박을 텐데 이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넓어야 될까? 야, 정원이 꼴짝이 좀 돼야 24마리 소가 동시에 맞받들어 가고 있지. 게다가 12번째 송을 마지막 쌍을 그가 간다 라고 보니까 밭도 넓고 소도 많고 엘리사의 집안이 상당히 유지였네. 천석군 만석군 소리를 들었겠지요. 부유했을 겁니다. 앞세운 11쌍의 소는 아마 그러면 고용인이나 그 집의 종들에게 맡겼을 것이고 엘리사가 마지막 한 쌍을 가지고 밭을 가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그 엘리사의 곁을 지나며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툭 던졌습니다. 개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은 이게 히브리 성경은 던졌다고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이 참 의미 있게 번역했습니다. 자기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었다. 의미상으로 보면 입혀줬다고 읽는 것이 훨씬 좋은 번역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동성과 행위가 역시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왜 두 가지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거꾸로 역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람의 다마스커스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 다음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 라고 15절과 16절의 순서를 정해줬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반대로 곧바로 누구를 찾아갔죠? 엘리사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엘리야가 아직까지 탈진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엘리야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들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오늘 19장인데 20장, 21장, 22장, 그 다음 열왕기야 1장부터 차근 보세요. 아람의 왕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은 열왕기 하 9장이나 나와요. 한참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8장에 나오고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9장에 나와요. 이때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승천했고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막 진행하면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게 만들고 예후에게 그의 종을 보내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 삼는 장면이 열왕기하 8장 9장에 연거푸 나오는 겁니다. 이를 영해서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셨던 순서는 시간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반드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엘리야의 좁아져 있는 생각이나 관점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선지자로 세우라고요?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고 했는데 16절에 기름이 없었는가? 자기 겉옷을 던져주었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아닌가라고 종종 성경을 읽다가 어떤 중학생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기름을 붓는 행위나 선지자의 겉옷을 던져주고 입혀주는 행위는 상징하는 바가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그냥 평범한 옷이 아닙니다. 그의 선지자 직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외에서 지금 엘리야를 모를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갈멜산의 전투 이후에 온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야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알려진 상황에서 그가 겉옷을, 선지자를 상징하는 겉옷을 입혀줬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선지자적인 그 능력과 직위를 전수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열왕기하 2장쯤에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의 겉옷이 땅에 떨어지고 엘리사가 그것을 들고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홀로 감당하는 장면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분명한 것은 엘리야의 입장에서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당장 그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엘리야가 선택을 하는데 찾아가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선지자로 부르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불순종한 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을 그는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당연히 엘리사는 엘리야를 알아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장황하게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설명하는 장면이 없잖아요. 그냥 엘리야가 무심코 툭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진 그 내용도 그냥 엘리사는 금방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선지자의 옷을 주고받는 것은 선지자로 부르는 행위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알려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먼저 부모에게 작별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엘리야가 허락을 하자 집으로 돌아가 소 2마리를 잡았고 그 소 2마리가 끌고 있던 그 기구를 불살라서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는 실제로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20절과 21절입니다. 엘리사가 한 쌍의 소를 잡고 기구를 불사르는 행위는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겠다, 정리하겠다, 끝내겠다.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집에 이 농부로 이렇게 땅을 일구고 살아왔다면 이제 그 일을 접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겠지요. 변화된 삶을 위해 부모에게도 알리고 백성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는 이 모습은 그의 인품이 예의 바르면서 동시에 따스하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의 사역이 열왕기하 2장부터 쭉 한번 보세요. 아합 왕가의 압정 속에서 지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이 포함될 것도 암시하는 복선이기도 합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 영적 탈진에서 회복하기 시작한 엘리야에 의해서 선지자로 초대받은 이 엘리사는 앞으로 어떤 일을 벌여야 합니까? 당대의 절대 권력과 맞서야 하고 세속적인 분화, 편안함까지 내려놓아야 할 고생스러운 길을 오늘 본문 보면 이토록 당당하게 시작하죠. 그래서 엘리사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엘리야의 영적인 탈진과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는 이세벨의 그 태도에 엘리야는 실망과 두려움 속에서 호렙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의 계획을 다 듣고 난 이후에야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가 선지자로 세우며 그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엘리야는 다시금 하나님께 짜증을 내거나 탈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결국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광대하심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계획과 판단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야 엘리야는 탈진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장면을 하나 더 첨가하고자 해요. 호렙산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산이라고 소개했잖아요. 엘리야는 그 산에서 언약의 불성실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산 호렙산, 엘리야의 산 호렙산. 놀랍게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겉모습이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던 바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장차 새 언약을 완성하실 대속적 죽음을 위해 그 죽음을 의논하기 위해 나타난 구약의 2사람, 누가 나타나죠? 언약의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 일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엘리야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선각자이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의 엘리야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영적인 어둠의 터널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행여 혹시 나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되는 나는 이런 증상 한 번도 없는데 라는 분들은 믿음이 정말 좋구나. 두 번째, 뜨뜻미지근하거나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따라해 보실래요? 속성.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속성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겠지요. 그것을 잠잠히 살피고 묵상할 때 내 믿음이 시험에 들고 지칠 때 그 터널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교훈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주요 사역의 몇 가지만 정리하면, 제가 설교를 정리하면서 설교 원고를 정리하면서 지체들과 나누고 싶은 몇 가지만이에요. 조직신학 책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다 합치면 한 20가지가 나오는데요. 너무 많고 이걸 정리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은 이런 상황에서 힘을 낼 수 있겠다 싶은 몇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그래서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동시에 모든 인생과 역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권하시는 광대하신 주권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이면서까지 대속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움과 심판자라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굳이 내가 나서서 목소리를 질러가며 인터넷에 도배를 해가면서 괜히 내 주장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억울한 거 다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부당한 거 다 보고 계신다고요. 이거 알고 나면 상당한 자유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초대할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끝장낼 만큼 하나님은 좁거나 짧은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영원하시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나야 길판이 나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하늘 아버지심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33절과 36절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과 일하심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하시는 분들은 시편 119편 오늘 본문도 포함되겠고요. 지난주 며칠 전에 읽었던 본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편 119편의 이 기자는 119편 25절과 28절에서 전능하시며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사랑과 공의의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듯한 상황이나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힘을 낼 수 있다고 고백하죠. 우리 시편 119편도 같이 읽어요.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슬픔으로 지쳐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설교를 마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할 때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날 때 심령이 지치고 탈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으며 힘을 내어야 되겠습니다. 5월이죠. 가족을 위해 기도할 일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우리 부모님들 너무 좁아진 생각으로 강남 스타일로 너무 키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지 마치 우리가 조작하고 디자인하면 되는 것처럼 엉뚱한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믿음은 아낌, 의지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기다림, 인내가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전인격적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5월에도,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오늘 오후 기도 시간에도 기도할 텐데 혹시 기도할 제목 있으면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혹시 싸우고 있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혹시 감당해야 될 일들 하나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될 제목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려야 될 기도 제목들 이 시간 짧게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 안에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이어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하나님 향하여 이 시간 내뱉을 때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둠의 터널을 보시옵소서.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다시 힘을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찾아오시는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이 5월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앞서가심을 또한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그럼도 우리가 너무 지치지 아니하도록 피할 길을 내시는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열어가시는 아버지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간구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번 주간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하심 속에 이 5월도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파하는 그 일들,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파도들을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흘러가시는 파도인 줄 알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신뢰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